2023년 2월 10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하시사 오늘 이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이 시간 내어놓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오며 또한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결심 먹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어떤 곳은 물폭우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며 지구의 멸망때가 다가오며 아버지의 심판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아버지는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삶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주님만 찾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 엎드린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친척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참몸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47번입니다.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비가 왔고 물이 고였던 게 녹으면서 아마 물이 떨어져서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아요. 저게 말라야 될 것 같고 나중에도 창수이사에 와서 본다 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튀르키예 옛 이름 터키 그죠? 그 이스라엘 바로 옆이에요. 제가 눈의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는 게 이스라엘은 1년에 지진이 1000번이 넘어요. 늘 1년 44차를 흔들어 제끼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터키, 요르단,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 중동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 땅 밑에 집안이 그죠? 그 집안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한 번씩 이 터키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크게 흔들어 제꼈어요. 한 번만 흔들어 제낀 게 아니고 여진이 뭐 몇백 번이 흔들어 제껴 그 여진도 강하게 흔들어 제껴 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25,000명 사망자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막 거진 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집 여기 이사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서 한다는 바람에 이 계속 고생하고 있는 게 우리 집이잖아요,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 10채 정도 가구가 있는데 우리 집은 유독 비가 올 때마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새고 이런 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한번 흔들고 난 이후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유독 우리 집만 건물이 더 약해진 것 같아서 비가 올 때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없어요. 이미 뭐 그 갈라지고 균열이 일어난 이 집에서 약해진 이 집에서 비가 올 때마다 고생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뭐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뭐 팔려야 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더 버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집을 어떻게 별일 없이 안전하게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으로서는. 그리고 그 일이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고쳐가면서 수리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말. 2월달이 들어오면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고 또 이렇게 고생하기도 하는데 정말
기도해서 우리 집이 비가 오도 새지 않는 그런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방수해 주셔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봄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온도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밤하고 아침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래서 옷 조절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스크가 해제되고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가운데 지금도 코로나 확진해서 접종을 다 하고 나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는 그래도 마스크 잘 들고 다니시고 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호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1장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에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가 여호와께 한 귀로 예비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제사의 종류, 제사의 제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요즘 자유롭게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온 정성과 헌신과 봉사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마음의 짐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짐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다 마음을 다하여서 한뜻 한 생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옵나이다. 섭성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허투루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레위기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노역과 이 고생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셨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진짜였는지 오로지 그들의 조상으로 입으로 전해들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같이 그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유효한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을 쭉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 모세형 아론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들 그 모든 내용들이 쭉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주신 그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기를 주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많은 재료들이 그들 주변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서 얻었던 것 금, 폐물들, 그리고 쇠붙이들, 그리고 실, 옷,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털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차고 넘치도록 그 물건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막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이 성막에는 맨 마지막에 겉에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안뜰 마당이라는 곳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사의 방법 태우는 그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쭉
그 성막이라는 곳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그 가운데는 휘장이라는 천이 있고요. 이 성막에는 그 진설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더운 지방을 고려해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떡 12개가 진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술잔, 포도주, 술잔, 그리고 술 주전자 같은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불을 피울 수 있는 향로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요. 이 24시간 불을 피울 수 있는 그 유향, 감람유, 올리브유 그걸 24시간 피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 7개 가지로 뻗을 수 있는 금촛대, 이게 바로 이 성소에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쪽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법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주신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임을 증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요. 그것을 덮는 뚜껑을 시온자 속죄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성막이 완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 안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방법, 종류, 이것이 이제 오늘 레위기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아예 빼버리십니다. 레위 지파. 그 셋째 아들 레위를 완전히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지파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든 하나님이 이 법이 맞는지, 당신이 10계명을 받았고 이 율법들을 받아낸 이 내용들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이 잣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올바로 하는 게 맞습니까?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왕의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이 모세가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 많은 일들이 이제 할당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레위지파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는 지도자,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레위지파 대제사장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자녀들,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영원히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머나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게 되면 11지파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2지파로 충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을 읽게 되는 이 레위기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로 분류가 됨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요, 예수님 당시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사장 지파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 지파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지내는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드린 제사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제사의 종류가 더 있는데요. 위임제라고 있습니다. 이 위임제는요, 요즘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위임식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임식, 위임제, 즉 이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첫 교회 청빙되어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할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바로 1년 정도 겨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시 목사라고 부르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성경에서는 있지 아니한 항목인데, 이 임시 목사라고 청각하고 있다가 이 1년 동안에 이 목사님을 쭉 살펴봅니다. 장로들이, 재직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정말 잘하시더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만족할 분이다, 그러면 1년 뒤에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하겠습니다 해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크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평생을 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과거의 성경에는 있지 아니한 제도인데, 이 교회와 목사 간의 분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제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름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위임식에서 맞춰서 위임 제사에 맞춰 가지고 위임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내용대로 위임식을 하게 되는 날은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위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춰봤을 적에, 일반 성도들에게 비춰봤을 적에는 위임식은 특별히 제사장,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는 위임제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 제사의 종류, 물건들, 이 물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여건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중산층의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고, 소나 양을 바치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까지 바치는 그런 제사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제물의 종류를 나누었고요. 예수님도 탄생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반구 2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구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던 내용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하나님 앞에 태울 번제입니다. 태우는 제사라고 해서 이 번제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삶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무엇입니까? 불화자입니다. 태우다는 말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신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는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서 이 백성들의 기도하는 향, 늘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아 가시고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향이라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칠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고요, 신약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번제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진성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죄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헌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번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자기가 곡식이 특히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곡식이라는 것은 언감생신입니다. 그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이 하나님 앞에 그밖에 자기들이 가진 것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 어마어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정말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고요.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중에서 이 곡식, 자기의 재산을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소제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이 광야 생활에는 아마 이 소제가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얻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화목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 고기들을 내 이웃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방식입니다. 번제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피든지 가죽이든지 뭐든지 고기든지 모든 것을 내장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번제이고요. 이 화목제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특히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내는 게 바로 속죄제이고요. 그래서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속죄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한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온전히 태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태워주옵소서, 번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했는데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제사장 레위 지파도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그죠?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제사자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 선택을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한 마리는 그 염소를 안수를 해서 피를 뽑아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가거라 해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사셀. 그래서 그 선택받은 염소는 온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묵었던 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대속 양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광야로 가서 이 양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은 오래된 늙은 양이 아닙니다. 1년 된 젊은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이 길도 모르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자기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염소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굶어 죽어요. 또 한 가지 절벽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 갔던 그 광야에 지목됐던 그곳에 많은 염소 뼈가 있다고 추후에 발견됐다고 역사학자들이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고 쓰고 간 날, 그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염소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생명에 바친 날이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음 날. 그죠? 성금요일. 그죠?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고난의 날 그리고 부활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 속죄제가 있고요. 마지막에 속건제.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정해놓은 규례, 율법들이 있습니다. 헤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것을 어겼을 때에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제가 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다 회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는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네 실수했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고 드리는 게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다 나누어서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5가지 내용을 다 넣어서 기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제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다시 이런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바로 속죄제, 속건제죠. 그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게 해주시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 되게 해주시고, 화목제죠. 그죠?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번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 이처럼 이 5가지 제사를 나누어 가지고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굳이 7월 10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비기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이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요, 아브라함을 혼자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은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을 하시죠. 쭉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갔을 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에서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야곱을 주목하셔서 야곱의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한 명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주셨지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 유다지파, 유다가 잠깐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눈은 줄곧 애굽에 계셨습니다. 요셉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줄곧 한 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선택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오느라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일을 분담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오너라. 누구든지. 어떻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가.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하지 아니했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겠는가. 결국 60만 3,550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는가.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헤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8가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사의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은 이것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하였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제목들을 짐승들에게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이렇게 넘겨줬던 우리의 짐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요, 바울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 누구나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지파입니다. 아론의 후손들, 모세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제사장이 된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집행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서 번제로 향기로 냄새를 올리고자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온전하게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제제로, 속건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저 길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약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천국의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을 비춰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오로지 우리 주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알고도 지었는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하며 성결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걷기로 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주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상의했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 가족들에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